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지난 시간에는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문제를 뛰어넘고 그 결과를 맡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 가운데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도요,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는 당시에 여러 직종들 중에 세관에 앉아서 사람들의 세금을 받는 세리라고 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갈릴리 지역에서 헤롯 안디바이에서 세리로 고용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 옆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근방에서 세금을 징수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레위입니다. 교통의 요충지예요. 다메섹에서 지중해로 가는 그 큰 도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대로가 만나는 교차로, 그 지역이 이제 가버나움 인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넘어서서 동편쪽으로 보면 이두레라고 써있는 그 지역이 이제 데가볼리 지역이에요. 여기는 이제 헤롯 빌립이 관할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안디바가 관할하던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또 통행세를 내야 되고 그거를 징수하던 사람이 레위라고 했던 겁니다. 레위는요, 로마 정부에 그 세금을 바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뭐 그렇진 않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 거기에 갖다 주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로마 정부의 세금 징수 사무를 맡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칭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당한 세금에 자기가 착복할 것을 더해서 더 많이 징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0,000원 세금 낼 것 20,000원 받아서 10,000원은 로마에 내고 또 10,000원은 자기 주머니로 넣었던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보니 또 그것을 암암리의 사람들이 알다 보니 그 일을 하는 세리들 좋게 여기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에게,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고 그에게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세리, 이 레위의 마음에는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 싶은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비난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좋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반가워했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질하고 피했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계신 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옆에 좋은 분 계시죠? 네.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 들어야죠. 근데 지나가면 아이고 수근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옆에 오면 있던 사람들까지 흩어지는 그런 삶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일들이 점점 쌓이고 많아지다 보면 그런 질문하지 않겠어요? 야, 나는 내 삶은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말이죠.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 번역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참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세워 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는 자존감 높은 것도 필요한데요, 나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이 먼저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삶이, 그게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 보고요,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결단하세요.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정말 가치 있다고 여기시면 당신은 정말 가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요, 아니면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하세요. 네. 그렇다 또 가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 사랑한다고. 네. 가치 있다고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죠. 네.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시작은 뭘까라고 하는 거죠. 레위가 주님이 이제 가치 있는 삶으로 여겨주신 것인데 그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첫째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고요?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예. 내 모습 그대로. 예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얼굴에 뭐가 묻었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냈어요. 없는 줄 알았죠. 근데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묻을 리 없어. 그러면 지금도 묻고 있겠죠. 묻혀놓고 앞에 섰을 텐데 인정하는 거야. 묻을 수 있어 라고 이제 떼어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듣고 싶지만 그러지 않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레위는 남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할 때 늘 등장했던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냐면요, 심지어 법정에 서서 증인의 역할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세리는 예를 들어서 세관에 앉아서 그 앞에서 무슨 막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신빙성 있게 듣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긴 존재였대요. 이방인들과 많은 교제 때문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받았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대놓고 너는 땅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했대요.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거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가, 그러나 그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는 좋게 보일 수 있죠.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춰진 내 진면목, 숨겨진 내 모습,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옷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또 학벌과 여러 배경들을 자랑할 만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사실상 그것으로 우리를 다 대신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에요, 이 짧은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1절에도 보면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는 거예요. 2절에도 주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대요.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고, 3절에도 내 모든 길, 내가 눕는 것, 내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대요. 심지어 4절에 우리의 모든 말의 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안 보일 것 같아서 뭐 껌도 씹고 다리도 꼬고 그러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지만 다 보여요. 다 아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는요, 심지어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고 못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세면하시고 뭐 머리 말리시면서 머리카락 다 세고 오셨죠? 네. 어제보다 몇 개 더 빠졌나요? 네. 몇 개 남으셨나요? 은행 잔고는 아는데 내 머리카락 수는 모르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레위는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남보다 더 나은 삶, 더 풍요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정도 손가락질은 참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세리의 일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많은 재물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근데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마음은 더 곤고해져만 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 감춰진 모습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 어렵지만, 그러나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요, 그 모습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헛된 안개와도 같은 형체 없는 것을 붙잡는 무모한 행동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시편 49편에도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상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비탄한 마음을 갖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도서에서도요, 사업을 크게 하고 뭐 집을, 포도원을, 여러 동산과 과원을, 각종 과목과 심지어 많은 노비들과 부족함이 없는 은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뭐라고 고백할까요? 전도서 2장 1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주님 없이 살아오는 모든 삶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에는 공허함 뿐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유한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의 삶이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들 수밖에 없는 것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고 아무리 좋은 삶을 살아도 감기 바이러스 하나에도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그 상대방이 자기는 죄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죄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뭐 사회법에도 무흠하고 한치의 부끄러울 거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헛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연약하고 병약한 우리의 실체, 그리고 죄 짓고 넘어지는 죄된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가치 있는 삶으로의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을 레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죠. 어떻게 보면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속에 계속 찾아드는 그 빈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고 감출 수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모습을 인정할 때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세관에 앉아 있었던 레위,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는 결단의 용기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문제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기 위하여서 결단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레위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다시 돌아와서 세관의 일을 하면 돼, 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떠나면 다시 그 직종으로, 그 직업으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완벽한 결별이기도 하고 단절이기도 했던 거예요. 그거를 그 레위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어요? 내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가리라. 다시 돌아가서요, 두고 왔던 배 타고 두고 왔던 그물 던지면서 물고기 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돼 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이 레위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모습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러나 실상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진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시죠. 계명을 잘 지키라 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잘 지켰습니다. 부족한 게 없겠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 부족한 게 있는데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한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청년의 반응이 독특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결국 그가 계명 지키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자기의 재물을 유지하기 위했던 것 아닌가요?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움켜쥐면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러하면 안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결단의 용기가 있기 전에는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숱하게 말씀하셔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을 따른다 이야기하면서도 뒤돌아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멸망 직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의 가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거기를 떠나게 하십니다. 피하게 하시죠. 근데 롯의 처는 어떻습니까?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도 여전히 계속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힐끔힐끔 뒤돌아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고 온 것이 아깝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었던 이 세관, 여기서 내가 벌어들였던 수입이 얼마나 많은데 하며 그 자리를 계속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려놔야 합니다.
오직 그 믿음의 결단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면 그걸 손에 쥐고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근데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내려놔야 됩니다. 계산하기 위해서 내려놔야 진짜 내 거 되는데, 이걸 모르면 안 놓고 울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닌데 그것이 진짜인 것 양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레위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레위가요 결단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일어나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좋은 것들을 뒤로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두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의 시작이잖아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도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거류민과 나그네다라는 거예요. 여행 나간 사람들이 그 여행지에서 계속 살지 않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그래서 소천하신 분들에게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고 다름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리에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 상황, 나 자신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부족함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결단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이 자리로 초청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 자신의 진짜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주님 앞에서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레위라고 불렸던 그 한 사람, 그 레위의 이름의 뜻이요, 연합하다라는 의미예요. 아마도 그 세리 레위는 세상과 연합했던 사람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썩어 없어질 것과 연합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라 불려집니다. 그 마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세상과 연합했던, 세상에 붙어서 거기서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 나의 진짜 모습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이에요. 나는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닌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선물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마치 미운 오리 새끼처럼 말이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 나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움켜쥐고 있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나는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레위라 불려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 선물로서 마태로 불려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된 가치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